사도행전 9장 32절로 43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2절로 4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더니 거기에 에니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도장의 집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하나님이 두루 찾으시는 사람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그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아시아와 유럽으로 전해지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의 주인공은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통로로 베드로와 바울이라고 하는 탁월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구도를 보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고 13장부터는 사역의 축이 핵심이 바울에게로 옮겨지게 됩니다. 다만 그 중간에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의 회심 사건이 삽입되어 있다가 다시 오늘 본문부터 베드로의 사역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오늘 32절 말씀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두루 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무엇 때문에 두루 다니고 있었을 거예요? 박해를 피하여 도망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베드로는 박해를 피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려고 두루 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요즘 말로 베드로는 지금 신방을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베드로의 사역은 주로 교회와 유대인들과 이미 성도들을 돌아보는 사역이 많고요. 바울은 완전히 다릅니다. 바울은 새로운 교회들을 이방 지역에 개척하는 사역들을 주로 했어요. 그리고 사복음서를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두루 다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와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고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는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을 두루 다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쳤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이제 베드로와 바울과 사도들도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흩어져 있는 이 성도들의 믿음을 체크하고 믿음을 격려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돌아보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루 다니면서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 행위입니다. 바울께서는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권면해요. 서로 돌아보라. 특별히 그날이 가까울수록 말세를 만날수록 서로 돌아보라고 권면합니다. 두루 다니면서 서로 돌아보고 위로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굉장히 중요한 신앙 행위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두루 다니는 발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고 했어요. 사탄도 두루 다닙니다. 삼킬자를 찾으려고 두루 다닙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또 하나의 잘못된 안타까운 두루 다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19절 말씀을 보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고 했어요. 여기저기 두루 다니면서 쓸데없는 말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두루 다니고 있고, 심지어는 근거 없는 소문이나 가짜 뉴스를 전하기 위하여 두루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발걸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가까이 사귀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우리가 이런 발걸음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 이익이 없는 가짜 뉴스 분별하지 못하고 두루 다니면서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발걸음은 이제는 정말 작심하고 끊어내야 됩니다. 우리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기 위하여 두루 다녀야 됩니다.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두루 다녀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와 사도들의 발걸음이었어요. 그리고 이 두루 다니는 베드로의 발걸음은 베드로 개인적인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위임을 받아 베드로가 주님을 대신하여 성도들을 두루 다니며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루 다니다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렇게 두루 다니는 중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각 도시와 각 마을을 두루 다니시다가 누군가와 접촉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 마을에 모든 소경과 접촉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소경과 접촉되고, 특별한 중풍병자와 접촉되고, 귀신 들린 사람과 접촉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다가 접촉되는 그 현장에 기적이 일어나고 구원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주님과 접촉되는 그 사건을 보면 우연이 아니에요. 두루 다니시던 주님과 그들이 만날 만한, 접촉될 만한 이유와 근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만나 기적을 체험한 그들에게 주님이 만나 주실 만한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었던 것이 대부분이에요. 정리하면 예수님께서는 누군가를 가르치시고 치료하시려고 두루 다니십니다. 누군가를 구원하시고 누군가를 살리시려고 두루 다니셨습니다. 그렇게 두루 다니다가 예수님 눈에 합당한 사람을 만나면 그를 살리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넓은 거리를 두루 다니며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 전체를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저는 이런 말씀을 주목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복주시려고 사람을 찾아다닌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시각으로 오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때 사방으로 두루 다니던 이 베드로가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만남이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오늘은 핵심 메시지로 다루려고 하는 36절 이하의 다비다 사건을 보더라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기적의 초점이 아니라 다비다를 살리고 싶어 할 정도로 아름다웠던 다비다의 삶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정리하면요, 베드로 사도가 두루 다니다가 다비다와 접촉되어서 그녀를 살리게 된 것은 그녀를 살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베드로가 다비다를 만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 사건을 정리해 보면 욥바라고 하는 도시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살았는데, 다비다는 아람어이고요, 헬라어로 번역하면 도르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녀를 여제자라고 정확하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제자라고 하는 이 호칭은 성경 전체에 오직 한 번 다비다에게만 이 붙인 호칭이기 때문에 이로 보건대 다비다는 믿음이 굉장히 좋았던 그리스도인인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녀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병들어 죽었어요. 문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비다를 쉽게, 이 다비다의 죽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비다의 시체를 깨끗하게 씻었어요. 그리고 무덤으로,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은 장례를 당일에 치르거든요. 그런데 이 다비다를 깨끗하게 씻어서 무덤으로 데려가지 않고 다락에 앉혀 당장 무덤에 넣기에는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아쉬웠기 때문에. 그런데 마침 이웃 마을에 베드로 사도가 와 있고, 베드로 사도가 거기서 다 죽어가는 중풍병자를 고쳤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자 욥바 사람들은 급히 사람을 보내어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베드로에게 간청을 합니다. 잘 보세요. 지금 욥바 사람들은 말도 되지 않는 기대를 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도착해서 보니 많은 과부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울면서 베드로에게 자기들의 옷가지를,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 옷은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자기들에게 만들어 주었던 옷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옷을 보여주면서 다비다가 평소에 얼마나 자기들을 정성껏 섬겼는지를 베드로에게 증언합니다. 본문에는 분명히 다비다를 살려달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울면서 자기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때 분명히 베드로에게 강력한 성령의 감동하심이 임재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죽은 자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에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명령하니 죽었던 다비다가 눈을 떠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우리가 본문을 주목하는 것은 당시 초대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위하여 순교했습니다. 욥바에도 성도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여러 명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살리지 않으셨지만 이 다비다를 특별하게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즉시 천국 가는 거 믿습니다. 죽음은 성도들에게 복된 것입니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장례식을, 여러분 기독교 장례식은 정말 슬픔으로만 장식된 현장이 아니라 그게 기쁨과 소망과 찬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천국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욥바 사람들은 그렇게 천국 간 다비다를 그냥 놓아버리지 않고 미련을 가지는 것일까요? 그만큼 욥바 사람들에게 다비다와 나누었던 사랑과 섬김의 교제가 너무나 소중했던 거예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다비다와 더 많은 사랑을 나누고 싶은 인간적인 소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다비다에게는 천국 가는 것이 100번 유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바 사람들의 그 인간적인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바울께서는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 성도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생애는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가 예수를 믿고 복음 전도자로 이방에 다닐 때 너무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을 보면 진심으로 나는 차라리 세상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다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고 자기 심정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육신으로 있는 것이 지금 너희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사는 길을 선택합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복음을 증거해야 될 민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살아남을 이유였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죽는 것도 복이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충분히 열심히 주를 위해 사는 그것이 성도의 삶의 자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복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녀가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온 요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 다비다는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처럼 살아서도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죽어서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의 다비다 사건은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다비다처럼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첫째, 모든 사람이 장차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는 부분적인 심판을 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평판입니다. 특히 한 사람이 죽었을 때 평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그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정확한 평판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저는 많은 분들의 장례를 정말 많이 집례하면서 그런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평가가 하나님의 평가와 반드시 일치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평가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이 아침에 적절한 예는 아니겠지만 만약 여러분이 오늘 죽는다면 과연 여러분을 위하여 진심으로 울어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이 말레이시아를 떠나게 될 때 정말 아쉬워하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될까요? 모든 사람이 장차 하나님 앞에 그들이 살아온 삶에 대하여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사람들에게도 부분적인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평판이 좋아야 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그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정확하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가치를 소유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이 가진 것을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소유하기 위하여 그 소유를 목표 삼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소유형 인생이 대부분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고 진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천국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처럼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주목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 삶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어떤 기자가 은퇴하는 한국의 저명한 목사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목사님은 왜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좋은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우리 신앙의 정곡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좋은 것이 무엇이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사람에 대한 자유,
그리고 가난에 처해도 부에 처해도 아무렇지 않은 자유를, 감사할 수 있는 자유를 예수님은 저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자유가 정말 있습니까? 죄로부터 자유, 소유로부터 자유, 소유가 많고 적음에 대하여 연연하지 않을 자유, 그리고 사람에 대하여 이 사람 저 사람 다 포용할 수 있는 그 인간에 대한 자유 누리고 계십니까? 저는 그 목사님의 대답을 듣고 사실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곰곰이 저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저에게도 부족하지만 그 자유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유가 왜 중요한가 하면 정말 예수님, 진리 대신 예수님의 내 안에 오시면 무엇보다 소유에 대한 자유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나와 동일한 고백이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다음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이 자유가 있는 거예요. 소유. 그리고 이 소유에 대한 자유함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다음 삶으로 연결됩니다. 그 자유함이, 소유에 대한 자유함이 다윗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면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오늘 말씀에 나타난 다윗아 여제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제자로서의 그의 믿음이 선행과 구제로 증명되었습니다. 이 선행과 구제는 소유에 대한 자유함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매우 중요한 신앙행위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선행과 구제는 힘이 많았다고 했어요. 그의 선행과 구제는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구제하고 사진 찍고 그런 구제가 아닙니다. 선교하고 원주민과 사진 찍는 그런 선교가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했다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구제가 아니었어요. 과부들의 속옷까지 지어주는 다윗의 모습은 그녀의 인격과 그녀의 신앙이, 그녀의 섬김이 얼마나 순수하고 따뜻하고 진실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의 문제가 뭡니까? 교리가 있습니다. 지식, 성경 지식 다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그 교리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행과 구제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제자였던 다윗과 같은 선행과 구제가 너무나 빈약합니다. 저는 이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하면서 선행과 구제의 사역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의 선교도 있지만 구제가 너무나 빈약했습니다. 그리고 교우들을 구제할 때 많은 것을 너무나 따집니다. 구제라는 것을 옛날처럼 아주 극빈을 구제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제를 못합니다. 가끔 선교사님 가정에 자녀 학비가 없어서 자퇴하는 자녀가 있고 또 학비 때문에 자녀를 서둘러 이 군대를 보내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따지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이 따지고 또 솔직히 인색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믿느냐, 나에게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을 증언합니다. 내 삶의 내용이 내 삶을 증언합니다. 언제가 말씀드렸던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하신 양과 염소의 비유는 우리의 믿음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25장 말씀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믿음이 참인가? 너의 믿음이 하나님 인정하는 믿음인가? 너의 믿음이 하나님께 설득되는 믿음인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언젠가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있어질 이야기들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오른쪽 양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그들을 정말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봐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돌보았느니라. 크게 칭찬하세요. 그러자 오른편 양들이 고개를 흔듭니다. 주님,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 배고플 때 먹을 것을 드렸고 주님 헐벗었을 때 입을 옷 드리지 못했고 주님 병들었을 때 우리가 언제 돌아봤습니까?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자비롭게 말씀하십니다. 아느냐, 그렇지 않아.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너희들의 삶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야 라고 극찬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왼편 염소들을 무섭게 책망합니다. 이 저주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염소들도 억울하다듯 변명 항변합니다. 도대체 언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박대했습니까? 주님 줄이실 때, 목마를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언제 우리가 외면했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단호하게 선포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정확합니다. 사람들의 행위는 그들의 믿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부담스러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삶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그만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은 그와 같은 삶을 누릴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에 비하여 여러분들이 나누는 것이 너무나 인색하다고 빈약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었던 주님이 내 너를 위해 생명을 주었는데 너 나 무엇 주느냐고 물으신다면 그 주님을 생각할 때 내가 누리는 것에 비하여 여러분이 나누는 것이 너무 인색하고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선행과 구제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내가 소유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행과 구제는 영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이고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교회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로 내 인생이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주님의 마음으로 내 주변을 두루두루 돌아보았느냐고 평가받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다비다 같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고 은혜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다비다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주님께서 두루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
그 인생, 주님이 인정하시는, 야 정말 고맙다 고맙다 인정하시는 그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죠. 여러분, 선행과 구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또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의 문제이고 영의 문제입니다. 또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내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행했던 교회의 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주님의 마음으로 내 주변을 돌아봤느냐가 평가받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두루 살펴보시는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내가 지금 누리는 것에 비하여 하나님 앞에 너무 인색한 삶 살지 않도록, 내 주변에 너무 부족한 삶 살지 않도록 내 마음을 격동시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전에는 참 목사님 누군가를 돕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이 참 많으셨어요. 그런데 갈수록 그런 분들이 자꾸만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너무 이기적이 되지 않도록 내 심령이 주님의 마음 두루 다니면서 누군가를 찾는 그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우리 같이 조용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많은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하여 참 많이 부유하지만 너무나 인색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생각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다비다를 주님이 살려내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다비다를 살려내시는 이유, 아버지 하나님, 욥과 사람들이 그토록 안타까워했던 그 사람이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 감사로 받고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것도 복이지만 하나님, 내가 예수님 마음 가지고 내 주변을 두루 다니면서 찾아가는 그 인생, 내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보면서 하나님 앞 복된 삶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소유형 인간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많이 누리고 사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고, 남들에게 벌한 듯이 좋은 집, 좋은 차, 또 좋은 소유, 또 좋은 취미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공적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는 것, 예수님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는 것, 이것을 생각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이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가 힘이 많아 욥과 사람들뿐 아니라 주님께서도 그 사람을 살려내고 싶은 근거가 제공된 그 사람의 인생이 우리와 비교하여 어떤 인생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선행과 구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이고 가치관의 문제인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보아 남은 생에 하나님이 두루 찾으시는 그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또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에 누군가를 섬기기 위하여 두루 찾아다니는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